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독성집입니다. 이제는 뭐 거의 완성된 편집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겠죠. 모두 6장으로 구성되고 75개의 경을 담고 있는데, 자, 그 중에 우리가 제4장 분석 용어 정의 부분을 지금 독송 진행 중입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제1장에서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고, 제2장에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해서 그야말로 부처님 깨달음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부처님 당신 스스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삼법인과 영기와 오온에 대한 주제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 제3장에서 제자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이 재현되었다. 단지 부처님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재현되었기 때문에 2600년 전 인도 땅에서 있었던 그 열애의 출현, 이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지금 나에게까지 닿을 수 있게 되어서 내가 지금 그 분을 예전에 한 분의 성자가 계셨어 라고 이해하지 않고 나의 스승, 우리 교주 이렇게 섬길 수 있다 라고 그 깨달음의 재현의 의미를 보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서 제4장 분석 용어 정의인데, 이 부처님의 깨달음 삼마삼부또 정등각이라고 불리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이다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이 완전한 깨달음을 부처님께서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럼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향상, 우리들의 깨달음을 이끄시는데, 이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칼날처럼 엄정한 것이어서 조금의 어긋남만 있어도 바른 향상, 바른 깨달음으로 이끌리지 못한다. 그럴 때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인간들을 위해서 설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간들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하는 뭐 이런 현실적 제약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제자들을 이끄는 그 언어라고 하는 이 수단에서 이제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직접, 자, 세간에서 이런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 하겠지만 나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세간적 의미로서 이해해도 좋은 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깨달음을 드러내야 하는 이 관점에서 어떤 용어가 세간적인 의미 외에
깨달음의 설명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부가된 의미가 있다면, 그래서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용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에 의해서 쓰여졌다 라고 직접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이런 경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완전한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이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엄정함, 이런 관점을 보게 된다면, 부처님이 언어를 통해서 법을 설해야 했을 때 그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부처님이 나는 이 용어를 이런 의미로 썼다 라고 용어를 정의해주는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용어에 부처님의 정의에서 어긋나는 다른 의미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경을 해석해선 안 된다. 부처님이 정의하신 그 용어의 정의 그대로를 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에 접근해야 우리가 깨달음을 깨달은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 네, 이런 점에서 바로 이 분석, 용어 정의는 깨달음이라는 이 주제의 일환이다. 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석경이란 이름으로 직접 설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주제를 설하기 위한 경에서 그 주제가 설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용어들이 정의돼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용어가 정의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온에 대한 정의는 삼켜버림경과 집착의 양상경이라는 두 개의 경에서 제각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경이 설해졌는데 그 목적의 필요성 때문에 오온을 성질의 측면과 구성의 측면, 양 측면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 그저께 우리가 어제 하루 동안 연기에 대한 분석경과 팔정도에 대한 분석경을 독송했지요. 그리고 오늘 염처 수행과 관련한 거, 그리고 5가지 기능과 관련한 거, 이렇게 경을 독송했고요. 내일은 사여의족에 대한 분석경을 독송할 이런 이제 요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죠. 네, 어쨌든 이렇게 그 분석경이라고 직접 경의 목적 자체가 용어 정의인 이런 경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설해지는 가운데 그 목적의 필요에 의해서 용어가 정의되는 2가지 형태의 분석이 있다라는 부분 우리 이해하고요. 어쨌든 이런 분석, 부처님이 용어 정의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용어 정의에 요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부처님과 다른 정의에 의해서 경을 공부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뒤따를 수 없다 라는 부분 우리 아이가 놓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독송한 8정도의 분석부터 제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상류따의 8번 분석경입니다. 45번 상류따가 도상류따죠. 그래서 8정도 8가지 성스러운 길, 8정도와 관련한 경들이 모아져 있는 45번 도상류따 중에 8번째 경이 바로
팔정도를 구성하는 이 8가지의 요소가 무엇냐? 라고 부처님이 직접 정의해 주시는. 자, 팔정도가 뭔가요? 우리가 뭐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치온이라고 하는 내가 있고 그 집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치온고라는 오치온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괴로움이요. 우리가 겪는 일체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지난 삶의 누적에 불과한 이 오온에 집착해서 오치온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되어 있는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어 있는 이 중생으로의 존재로서의 삶 자체가 괴로움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고성제 이래야 되죠. 그러면 그 오치온이라는 고성제에서 왜 오치온이 되었을까? 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가? 이 관점을 설명하는 곳이 연기, 곧 12연기. 그 조건관계를 설하고 있죠. 그 고집,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 조건관계의 바닥에 뭐가 있나요? 바로 삼법인이라고 해서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실상 그대로 보아내지 못하는 전도된 경향이 번뇌라는 이름으로 작용하는 데서부터 무명이 생겨나서 집착에 이르는 이 불완전한 조건 과정에 의해서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유가 생겨나면 이 존재의 불완전 때문에 생로사 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가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런 오치온고의 삶이 설명되죠. 그럴 때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어서 이런 불완전한 조건관계를 해소해 들어가 가지고 끝내는 이 연기라고 하는 불완전한 조건관계의 그 조건의 불완전을 해소해 가서 끝내는 그 바닥 토대가 되는 삼법인 존재하는 것에 대한 전도된 경향을 해소하자 번뇌를 부수자 상의 전도된 상태를 해소하자 라는 이런 최후 과정에 의해서 사실에 부합된 삶을 실현한다. 깨달아서 괴로움을 소멸한다. 라고 할 거냐? 무슨 방법이 있느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은 그 자리에 바로 이런 문제의 해소 방법으로 탈정도라는 고멸로 이끄는 길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바로 탈정도라는 그 고멸로 이끄는 길의 실천을 통해서 삶의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멸을 실현한다. 깨닫는다.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오온과 연기와 삼법인과 팔정도 이 네 가지 중심 주제를 유기적으로 꿰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것이 불교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네 가지 중심 요소 중에 하나가 팔정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분석의 방법에 의해서 오온, 오치온도 부처님의 정의 그대로 알아야 하고, 연기도 어제 우리가 설명 공부했지만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 알아야 하고, 그 용어 정의하신 그대로, 삼법인에는 용어 정의가 발견되지 않지만 사부니까의 전체를 꿰어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에 대해서 우리가 설하신 그대로의 의미를 사실 그대로 알아내야 하고, 그 위에서 역시 팔정도에 대해서도
어떤 길, 팔정도라고 하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 부처님이 정의해 주셨는가? 바로 그 정의에 따라서 이 삶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그 적용이 실질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멸을 실현케 한다. 당연한 관점이죠. 자, 그래서 팔정도의 8요소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이 8가지를 어떻게 정의해 주셨느냐라는 분석,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비구들이요, 그대들에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을 설하고 분석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라고 직접 팔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이 설해졌다. 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 그러면 무엇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인가? 라고 해서 정견 바른견해, 정사유 바른사유, 정어 바른말, 정업 바른행위, 정명 바른생활, 정정진 바른노력, 정념 바른사띠, 정점 바른산매, 이렇게 8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팔정도의 이 분석된 의미를 공부하는 것이 팔정도 특강이라서 여러 주 공부를 해야 하는 주제니까 오늘 그것을 상세히 말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 정견, 바른 견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괴로움에 대한 암, 괴로움의 자라남에 대한 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전에 대한 암, 이래가지고 바로 어저께 우리가 공부한 연기의 분석에서 무명이 이렇게 나오죠. 무엇이 무명인가? 괴로움에 대한 무지, 내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무지, 이래가지고 연기, 이 불완전한 삶을 만드는 조건관계의 첫 번째 요소,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바로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라는 진리, 이 진리에 대한 무지, 무엇이 괴로움이고 어떤 것을 원인 조건으로 해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지, 그 괴로움이 소멸한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 실천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고멸을 실현할 건지, 바로 이 사성제라고 하는 불교 안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유일한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진리를 모르는, 삶에 대한 바른 관점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해서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 괴로움이 생겨난다, 자라난다. 이렇게 연기가 분석하고 있다면 팔정도는 바로 그 연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다라는 거니까 그 출발인 정견 바른견해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바로 연기의 출발에 있는 무명이라는 이 지분,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은 바로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이렇게 무명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팔정도의 출발점이 정의된다. 그래서 정견,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알미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정견이 무엇이냐? 바른견해는 경에서 엄청 많은
단계적으로 또는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거야 뭐 두고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오늘 이런 용어 분석의 측면에서 바른 견해는 연기와 팔정도의 대응관계라는 측면에서 연기의 첫 번째 지분인 무명과 대응하는 것으로의 정견, 팔정도의 첫 번째 요소. 그래서 사성제를 모르는 것으로의 무명과 대응해서 팔정도에 대한 알미, 아니죠, 사성제에 대한 알미, 팔정도의 출발인 정견이다. 무명과 정견의 대응, 요 부분을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무엇이 정사유인가 라고 할 때, 출리의 사유, 분노하지 않는 사유, 비폭력의 사유, 이것이 정사유라고 불린다 라고 나타나죠. 사유라고 하면 이제 상가파 이래 나오는데, 뭐 사유, 생각을 말하죠. 그럴 때 사실은 요 생각한다,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몸과 말이 직접 작용하지는 않지만 뇌라고 하는, 뇌도 여러분 몸입니다. 뇌라고 하는 몸과 찢다, 심이라는 마음이 함께해서, 즉 찢다라는 이 마음이 뇌라고 하는 몸과 함께 작용하는, 행위하는, 요것이 신구의 삼업이라고 말할 때 의업이라고 부르는 거고, 바로 그 부분을 사유 이렇게 표현했죠. 이럴 때 이제 이 생각한다, 사유한다 라는 요 부분, 의의 행위, 의업, 요 부분은 뭐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보자면 그 출발 자리에는 뭐 윗닦아라고 해서, 닦아라고 하는 찢다, 심이라는 이 마음이 아직 뇌라는 몸과 만나기 이전의 작용 상태, 요 닦아라고 하는 내적인 과정에서 이제 생각이 몸과 함께하는, 뇌와 함께하는 그 영역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떠오르는 요 자리를 윗닦아라고 부르잖아요. 요 윗닦아로부터 사실은 사유라고 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큰 범주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겠죠. 그러면 이제 요런 윗닦아 이후에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유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때 이제 윗닦아에 대해서는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업이다, 업을 짓는다, 구체적으로 행위한다라는 요 업의 영역은 의도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윗닦아는 생각이 떠오른다, 닦아로부터 떠난다, 닦아라는 내면의 영역, 아직 심이 뇌라는 몸과 만나기 이전의 내적 영역에서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뇌와 만나가지고 이어서 의도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윗닦아로부터 그 생각은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윗닦아를 우리는 번역할 때 떠오르는 생각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그 뇌의 영역이 이렇게 설명되는데, 그 가운데서 사유, 상가파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크게 보면은 윗닦아, 의도 이 부분을 다 상가파 안에 담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게 그 맞지마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그 아라한의 사유, 아라한의 정사유를 말할 때 보면 이걸 다 포함하거든요. 심지어는 닦아까지도 포함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좀 넓은 의미로는 다 포괄해서 사유 이러고, 좀 좁은 영역에서 말하자면 윗닦아로 생각이 떠오른 다음에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서 그 이후
구체적으로 사유가 확산하는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사유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의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출리와 분노하지 않는, 그리고 비폭력의 사유 이래 나오죠. 사실은 이 사유와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는 거죠. 하나는 까마상까빠 소유의 사유, 위행사 상까빠 분노하는 사유. 위행사가 아니죠. 벼바다 상까빠 해서 분노하는 사유, 위행사 상까빠 폭력적인 사유. 요렇게 그 부정적인 삶의 과정을 말하는 세 가지 삿된 사유가 있고, 그런가 하면 출리,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의 사유가 바른 사유다. 이러한 사유가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어서 무엇이 정어 바른 말인가 라고 할 때,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고 험담하는 행위를 삼가고 거칠게 말하는 행위를 삼가고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를 삼가는 것, 이것이 정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이제 신구의 삼업 중에 구업에서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거칠게 말하고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요 네 가지는 악업에 속하죠. 그럴 때 그 반대되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거칠게 말하지 않고 쓸모없고 허틀게 말하지 않는 것, 요거 뭔가요? 불망어, 망어, 불양설, 불합구, 불기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어서 무엇이 정업 바른 행위인가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이제 정업, 본래 업이라는 말은 깜마거든요. 깜마. 그런데 정업 바른 행위라고 번역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원어가 조금 달라요. 삼마 깜만따 라고 해서 깜마에 안따가 붙어서, 요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깜만따라는 말 자체로 몸의 행위 이렇게 지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깜마하고 이제 안따라는 말이 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의미거든요. 그럼 깜마하고 안따, 업의 끝 요런 의미로 그러니까 의업과 구업에 이어지는 업의 끝부분 이래가지고 그걸 몸의 행위 요렇게 표현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정업 바른 행위라고 말할 때 원어는 보통 업을 말하는 깜마가 아니고 깜만따를 쓴다. 요거를 하여간 좀 해체해서 보면 깜마라는 말과 안따라는 말이 연결된 것으로 그렇게 보아도 될 것 같고, 이때 안따는 끝이다. 그래서 업의 끝, 행위의 끝. 이래서 그러니까 생각이 떠올라서 뇌와 함께 작용하는 의업이 있고, 이것이 뇌와 함께 작용한다, 생각한다, 사유한다 라는 데에서만 제한적으로 행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말로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더 나가서 몸으로 구체적으로 행위하기도 하는 요런 그 업의 어떤 방향, 순서 이래가지고 그 업, 행위의 끝부분, 이렇게 몸의 업 이렇게 말하는 건지 하여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원어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요. 그랬을 때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고 범행 아닌 행위를 삼가는 것, 이것이 삼마 깜만떠 정업이라고 불린다 라고 나오고요. 자, 이어서 무엇이 정명 바른 생활인가 라고 하죠. 성스러운 제자는 삿된 생계를 버리고 바른 생계로서 생명을 유지한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자야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일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이런 생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대응해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 요것을 이제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지와. 그럴 때 삿된 방법으로 삿되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지 않는다. 요 부분을 삿된 생계를 버린다.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는다. 바른 생계로서 생명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정명을 바른 생계 또는 바른 직업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계시죠. 그 의미를 다르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일단 보자면 미차 아지왕 빠하야 삿된 여기서 내가 번역을 좀 봐야겠구나. 무엇이 바른 생활인가 할 때 삼마 아지와 그리고 삿된 생계를 버리고 할 때 미차 아지와 해서 아지와라는 말을 같은 것을 쓰고 그리고 삼마 아지웨나 바른 생계 바른 아지와로서 지위 땅 생명을 유지한다 라고 해서 이건 제가 조금 요거는 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아지와라고 하는 같은 용어를 가지고 삿된 아지와를 버리고 바른 아지와로서 생명을 유지한다 라고 하니까 바른 생활 여기서 미차 아지와를 삿된 생계 아지와를 생활 생계 이렇게 다르게 번역할 부분이 아닌 것 같네요. 요 부분 제가 조금 더 고민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의미상으로는 무엇이 바른 생활인가 라고 할 때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한 것을 조달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삿된 방법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얻지 않고 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얻는다. 그래서 바르게 얻어진 것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이것이 정명 바른 생활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 하여간 생활과 생계라고 제가 그 번역을 달리 했는데 뭔가 좀 제가 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지와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생활과 생계를 생활 생계라고 다르게 번역할 이유가 없다. 네, 요 부분 제가 고민해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무엇이 정정진 바른 노력인가? 라고 했는데 정정진 바른 노력은 기본적으로 경에 많이 나타나는 그 주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노력한다는 것일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애는 쓰는데 그 애쓰는 방향이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안 좋은 것들을 늘어나게 하고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좋은 것들은 줄어들게 하는 이런 노력을 한다? 라고 하면 아는 사람들 눈에는 아이고 저 바보 저렇게 열심히 노력한다 애를 쓰면서 어떻게 바른 길을 몰라가지고 그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할까?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정진 바른 노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 개념은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안 좋은 것들은 줄어들게 하는 노력,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좋은 것들은 생겨나게 해서 더 늘어나게 하는 노력, 요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제 경은 그 부분을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 말하죠.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은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자. 생겨난 악한 불선법들은 버려지도록 노력하자. 즉 악한 불선법,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없는 상태를 만들자. 없는 상태를 만들려니까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지 않게 하고 생겨난 것은 버리는 요런 노력을 하는 게 악한 불선법들은 없는 상태로 만드는 노력이다. 요게 한 측면이죠. 그런가 하면 좋은 것들은 있게 하고 더 커지게 하는 노력을 하자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말하나요? 생겨나지 않은 선법들은 생겨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생겨난 선법들은 유지되고 혼란스럽지 않게 되고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되고 닦아서 완성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불교 안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말할 때도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라고 할 때 아따피라는 이 노력도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른 것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 요거 그름, 잘못된 것은 없게 하는 노력이죠.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 바른 것, 좋은 것은 있도록 하는 가운데 더 늘어나게 하는 노력. 이렇게 해석하고 불교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노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거.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나쁜 것들은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그래서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지 않도록, 생겨난 것은 버려지도록 하는 노력이고,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좋은 것, 선법이라는 것은 있는 상태를 만들고 더 우리가 결국은 열반이라고 하는 이 최선의 상태까지를 가야 되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으로부터 출발해서 열반이라는 이 완전한 행복까지를 가야 되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좋은 것은 있게 하는, 그리고 있는 상태가 열반에 이를 때까지 더 좋아지도록 이끄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 그러니까 경도 생겨나지 않은 선법은 생겨나도록, 그리고 생겨난 선법은 유지되고 혼란스럽지 않게 되고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고 닦아서 완성되도록 하는 노력.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 정정진 바른 노력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정의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정념 바른 사띠인가? 라고 할 때 바른 사띠는 기본적으로 사념처죠. 사념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수도 없이 하죠. 네, 바른 사띠는 사념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정정 바른 삼매인가? 라고 할 때 이제 바른 삼매는 기본적으로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래서 네 가지 선, 사선이라는 걸로 나타나죠. 자, 바른 삼매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의미를 하나 보아야 하는 것. 기본적으로 삼매라는 것은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다. 심일경성, 찢다서 애깍같다 라는 거거든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만 되면 이게 삼매라는 정의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삿된 삼매 이런 말을 하지만 삼매도
말하자면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집중된 요것도 말하자면 게임 산매라. 기타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삶을 퇴보로 이끄는 어떤 것들에 내 마음이 집중되어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도 산매라. 다만 그런 산매는 뭐라 해야 되나요? 삿된 산매 이러죠. 그렇지 않고 산매가 또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산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산매 가운데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라는 이런 깨달음으로 직접 이끌지 못하고 더 높은 삶, 색계로 올라가고 무색계로 올라가는 이 집중의 심화에 의해서 더 높은 삶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 안에서 아주 높은 삶으로 올라가는 요런 산매도 있죠.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산매를 바른 산매라고 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정정 삼마 사마디 바른 산매라고 말할 때는 이 집중됨,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토대로 이제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벌써 벗어나는 불사가 실현되는 이런 깨달음으로 이끄는 산매, 요런 산매를 삼마 사마디 바른 산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독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그 산매 가운데 단지 산매의 심화만으로 말하지 않고 이 산매를 토대로 흔들리지 않음 가운데에 중생의 삶의 영역, 이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는,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한마디로 깨닫는, 요렇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요런 산매를 바른 산매라고 한다.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일화가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깨닫기 이전에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푸따라는 두 분의 스승에게서 무소유처라는 높은 경지, 비상비비상처라는 높은 경지를 얻어요. 사실은 색계라고 하는 높은 하늘을 더 넘어서서 무색계라고 하는 이 높은 하늘, 그 무색계가 어떻게 구성되나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래가지고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이 하늘은 무색계의 꼭대기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되는 중생들의 세상,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의 꼭대기요. 부처님께서 출가해가지고 알라라칼라마를 스승으로 무소유처를 성취하고 우따카라마푸따를 스승으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요. 말하자면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 산매의 경지를 부처님 성취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그 자리에서 어떡하나요? 이 경지는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 뿐이다. 비상비비상처 또는 무소유처, 이런 하늘은 엄청 행복하고 무지무지하게 오래 사는 인간과 견주면 정말로 비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이 높은 행복한 삶이죠. 정말로 행복하고 오래 사는 이런 삶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회의 영역에 있는 불완전한 존재 상황의 영역에 있다고요. 언젠가는 죽어야 하고요. 언젠가 죽으면 그 비상비비상처라는 높은 삶에서의 삶의 과정에 의해서 또다시 낮은 삶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이런 행복하고 오래 살지만 중생의 삶의 영역에 속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 이 불완전한 삶의 경지로 만족하지 않아. 나는 이걸 위해서 출가하지 않았어. 나는 오직 이런 중생의 삶의 영역, 태어나면 늙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다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으면 몸으로 간다 라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또다시 태어나서 이런 삶을 반복해야 하는 윤회하는 삶의 영역에 있지 않겠어 라고 부처님은 나는 바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경지, 그럼으로써 죽지 않는 불사의 경지를 목적으로 출가했어. 비상비비상처 아무리 높고 훌륭한 경지라 해도 이것은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릴 뿐이야 라고 해서 떠나잖아요. 요런 관점에서 이제 알라라깔라마의 무서위죠, 우따까라마뿌따의 비상비비상처, 이런 높은 산매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8정도의 8번째 구성요소 바른 산매 정종의 관점에서는 바로 그 우따까라마뿌따의 비상비비상처까지도 깨달음으로 이끌리지 못한다라는 이런 측면 때문에 삼마사마디 바른 산매가 아니고 미차사마디 삿된 산매에 속한다. 요 부분을 보아야 해요.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는 하지만 그 향상의 끝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남이라는 이 목적에 닿지 못하면 이렇게 중생의 삶의 영역, 세상 안에 있다라는 제한된 삶의 형상을 이끄는 산매는 삿된 산매다. 초선으로부터 시작하더라도 초선 내에서는 초선만큼 단계에 지어진 산매를 닦아서 벗어남의 영역으로 해탈된 삶의 실현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산매가 바른 산매다. 요 개념. 그럴 때 부처님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이 네 가지 선이 바른 산매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산매다. 산매를 닦는다라고 하는 요 표현, 바른 산매의 개념은 우리가 뒤에 제6장 수행 쪽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그 바른 산매와 삿된 산매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느냐. 정말로 비상비비상처도 바른 산매의 연속된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고 거기서 사마타 위파사나의 도움을 받아서 상수멸로 올라가고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하는 이런 깨달음으로 이끄는 산매에 속해 있을 때 비상비비상처는 바른 산매죠. 그러나 이렇게 벗어나 깨달음의 영역으로 이끌리지 못하는 산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웃다가 라마붓다가 성취한 비상비비상처의 경지. 여기는 삿된 삼매에 속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삼매 수행 이야기는 뒤에 제6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8정도 8요소를 보았는데, 뭐 우선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요 네 가지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10선업, 10가지로 업을 바르게 한다. 그죠? 10악업이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해, 사전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인 10선업이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어, 불간탐, 부진해, 정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에 8정도의 첫 번째 지분인 정견은 그대로 사견 아닌 정견이고, 정사유가 삿된 사유 아니고 바른 사유인데 그것이 10선업에서는 불간탐, 부진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삿된 말 아니고 바른 말에서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어 이렇게 해서 정어로 나왔고, 그 다음에 삼마깜만떠라고 해서 바른 업의 끝, 바른 업 해가지고 삿된 몸의 업, 살생투도 사음 아니고 바른 몸의 업으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8정도라고 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세 번째가 불사음, 그러니까 까메수 미차짜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아브라흐마짜리 해서 범행 아닌 것을 상간다 라고 해서 단지 불사음, 삿된 음행을 삼간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더 포괄적으로 범행 아닌 것을 삼간다 라고 나타나는 차이가 있죠. 자, 요렇게 보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이 10선업을 지어야 한다 라고 일단 업의 측면에서 말해주고 있고, 그런가 하면 정명, 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을 바르게 하자라는 거니까 이거는 그대로 10업에 포괄된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8정도 8가지는 정견부터 정명까지는 업을 바르게 해야 한다. 어쨌든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것이 포괄된 생활까지도 바르게 해야 한다. 이런 측면이고, 이어가지고 정정진, 정념, 정정 요 세 가지는 이제 그렇게 업이 바르게 제어되는 위에서, 달리 말하면 계를 잘 지키는 그 위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정견으로부터 정명까지 우리의 삶을 잘 제어한다. 계를 중시하는 삶을 산다. 그 위에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를 통해서 이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바른 수행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렇게 8정도를 업의 측면, 삶을 제어한다. 달리 말하면 계를 중시하는 삶, 요 측면 위에서 수행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수행을 한다. 요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제 경은 이 8정도에서 아주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관점 하나를 제시하죠. 그 정정,
바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 바른 삼매를 나타내는 한 가지 표현.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렇게 표현하죠. 필수품을 갖췄다. 그러니까 필수품이라는 게 어떤 것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이거잖아요. 그런데 바른 삼매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자, 바른 삼매. 분명히 단지 집중도의 심화 이런 삿된 삼매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삼매가 바른 삼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삼매라는 것은 꼭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어. 그 어떤 것들 없이는 삼매를 닦는다고 해봐야 삿된 삼매에 불과하지 바르게 깨달음으로 이끌리지 않아.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필수품으로 정견부터 정념까지 8정도의 앞에 7가지를 제시한다고요. 그러면 고멸도성제 8정도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예요. 정정. 바른 삼매.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삼매라는 삼매 수행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이 아무런 준비 상황 없이 아무런 필수품들의 도움 없이 지금부터 내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삼매를 닦겠다 라고 닦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수행자들이 내가 깨달음을 성취할까요? 이래가지고 틀고 앉아가지고 삼매를 이래 하지만 분명히 부처님은요,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삼매를 닦아야 되는데 삼매를 성취한다.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면 그 집중된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2차적인 삼매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가야 하는데 그렇게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에 꼭 필요한 선행 과정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필수품이고 필수품을 갖춘 삼매거든요. 수행자들이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틀고 앉아가지고 내가 삼매를 닦을 거요.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을 거요. 이래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필수품. 바른 견해부터 바른 사띠까지. 뭔가요? 바로 이 필수품 7가지 중에 앞에 5가지는 업을 제어하는 거, 계를 지닌 삶. 이래 되잖아요. 그 위에서 바른 노력. 어떤 노력이라고요? 불선의 것은 없는 상태로 선은 있고 더 향상하는 상태로 이끄는 이런 노력이죠. 그 위에 사념처 수행. 사념처 수행으로 내 마음 안에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이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물론 그 사념처 수행은 그 끝나고 나서 바른 삼매 이렇게 말하진 않죠. 사념처 수행의 중간으로부터가 사념처 수행의 그 과정을 포함해가지고 바른 삼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필수품이지만 반드시 전 단계가 아니라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여실지경까지 가는 그 중간에 이미 삼매가 성취되어서 삼매를 닦기 때문에 바른 삼매하고 바른 삼매는 중복되는 요 측면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바른 삼매를 위해서는 이런 선행하는 7가지가 필수품이다. 이 필수품 없이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삼매는 없다. 수행자들이 이거 놓치지 않아야 한다. 바른 업의 실천 위해서 이런 바른 노력, 바른 사띠의 관점 없이 그냥 들고 앉아가지고 깨닫겠다?
불가능하다.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네, 이런 부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어요. 물론 뭐 이제 팔정도에 대해서 더 얘기하자면 뭐 계정해 세 가지 온과 대비돼서 뭐 정견 정사유는 해온에 속하고 정어 정업 정명은 계온에 속하고 정정진 정념 정정은 정온에 속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구분도 경에 또 나타나고 뭐 약간 팔정도와 관련해서는 뭐 많은 공부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뭐 그거 다 접근하지는 못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그 팔정도가 어떻게 용어로서 정의되느냐, 부처님 깨달음의 그 엄정함에서 어긋나지 않으려면 팔정도를 어떤 정의 가운데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 가운데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깨달음으로 이끄는 특별한 삼매다. 아무리 심화된 삼매를 가도 이것이 부처님 깨달음에 의해서 제시되는 벗어남의 영역, 해탈된 삶을 이끄는 바른 삼매 수행의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삿된 삼매에 불과하다. 부처님은 우따까랑아 부따를 스승으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고도 그것이 바른 삼매가 아니기 때문에 떠났다.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이 바른 삼매가 중심이고 7가지 필수품과 더불어 팔정도가 구성된다 라는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렇네요. 결국 12연기, 그러니까 연기의 분석도 하루의 설명이 필요했고 결국은 팔정도도 분석을 제가 설명드리는데 하루가 쓰이네요. 자, 오늘 독송한 염처와 옥은 1, 2 요 부분 별수 없이 내일 설명드리고요. 일단 내일은 사여의족에 대한 분석을 사여의족은 또 길어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독송해야 하니까 내일은 사여의족 분석 절반을 독송하고 나서 오늘 독송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모레 그 사여의족의 뒷부분 독송하고 나서 사여의족 전체를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에 가장 큰 힘이 된다 라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오늘 아침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해덕고부님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고요. 오늘 우리 진짜 팔정도 이렇게 그 분석된 의미를 공부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공부 오늘 함께 했고요. 오늘도 보니까 주로 이제 9명 법우님들이 함께 하셨고 중간에 10명, 11명 이렇게 함께 하신 적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아침 부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아침에 동참하는 분들이 더 좀 늘어날 수 있으면 한국 불교를 또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